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당장에 분갈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높이려느냐. 부자는 너희로 가방으로 썩어서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이르는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 최고의 법을 지키면 나를 하시는 것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오만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노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또한 모든 법과 질서가 잘 정해져 있고 그리고 모든 공권력이 잘 되어 있어서 참 이 사회는 그래도 그런 대로 안정되게 질서 있게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마 이 많은 지역을 방문한 여행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서 이 미국 같은 풍성한 나라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원을 가든지 아니면 지역사회관을 가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을 간다고 한다면 아마 식당도 역시 마찬가지죠. 식당도 그렇고 가스스테이션도 그렇고 유럽과 이 미국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자원이 다 있고 풍성한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그 국민총리, 옛날에는 우리 GNP를 생각했는데 요즘은 GNP를 하는 게 아니고 GDP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 소득이 아니라 국민 각 개인의 총 수입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총 생산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5위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금년도에 나온 통계입니다. 바로 10월 지난달에 나온 통계인데 63,051불이 미국 이 국민 1인당 총 생산액수입니다. 우리 한국은 몇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은 26인데 국민 1인당 총 생산이 36,664불입니다. 그래도 나쁜 거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이란 나라는 상당히 강대국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처럼 비슷하게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인들의 이 정서 속에는 아직도 차별이라고 하는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팬데믹 시작한 이후에 미네소타에서 일어났던 이 흑인 한 사람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 BLM 무슨 말인지 알죠? Black Lives Matter. 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그 운동이 각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그 데모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자, 이 흑백 간의 갈등과 미국 백인들의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회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외형적으로는 차별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된 분명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전히 미국 사회 곳곳에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백인들이 아프리카계 이 미국인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던 그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인종차별의 정서가 아직도 각 곳곳에 은은히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 인종 갈등의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그리고 이런 차별의 문제는 백인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이민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 초창기 이민 시절에 많은 분들이 이 아프리카 미국 사람들 사는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찾아오는 그 아프리카 아메리칸 그 사람들과 손님들을 고용한 사람들을 차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점점점 이 대형 마켓이 형성되면서 또 많은 그 뷰티 서플라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잡화 가게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면서 많은 그 히스패닉 인구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본의 아니게 그 멕시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천대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의 문제는 반드시 백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민사회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미국의 권리장전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법조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사회 속에는 은밀히 아마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영어 못한다고 뭐만 했어요? 영어 못한다고? 그런 경험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영어 못한다고 그런 차별 대우당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아무리 내가 콩그리시를 할지라도 알아들었을 텐데 못 들은 척하고 what 그러거든요. 그뿐입니까? 우리 문화가 미국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냄새나는 음식을 보면 상당히 멸시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상당히 많이 그런 문제들이 회복이 되었어. 그렇죠? 사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실 근본적인 그 인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 이 차별에 대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람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경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어느 누구를 향해서 어느 한순간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기급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주님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의 습관과 종교적인 관행과 정서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품고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긍휼과 존중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찾아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에 드리는 편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는 당연히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 3절에 보면 겉모습이 기티가 나고 부유하고 아름다우면 접대를 잘하고 옷이 남루하다든지 가난하게 보이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야고보 기자가 편지를 보내는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차별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부하거나 뭔가 세도가 있고 권력주의 있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고 아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없는 사람 아니면 즉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없다고 차별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배운 지식이 없다고 무식하다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없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나 북의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차별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점점 사회가 개방되고 문화가 개방되면서 이제 성차별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자분들이 회사의 CEO가 되든지 아니면 지도층 중심이 있든지 아니면 남자들보다 봉급이 더 많든지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서는 여전히 남성들의 임금이 여성들의 임금보다 높은 현실입니다. 물론 요즘 회사는 많이 평준화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는 바로 나쁜 혹은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 나보다 못하고 내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우월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기보다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 상대를 없이 여기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기 교만과 우월감에 빠진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5절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절망과 영원한 심판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여겨지고 세상에서 별 볼일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기업으로 누려받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깨달으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제 가운데 방황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한 가운데 우리는 방황하며 그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바탕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의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느냐 하고 하나님은 반문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더라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가난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가난한 자를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부자에게 네 반심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데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멸시함으로 차별함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차별행위는 죄를 짓는 것이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이 사소한 차별하는 것 때문에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게 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도 이 한 가지 율법을 병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게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별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웃사랑의 결핍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최고의 강량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상대방을 차별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저 상대방을 인격을 무시하고 대하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강의 방식 우리가 자신이 우리의 이웃을 분명히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혹은 지식 아니면 그 사람의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교만과 우월함이 어느 사이인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위해서 희생하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각에는 아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성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겠냐는 거죠. 그 사람이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력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세가 등등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성에 안 찬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결코 편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신 소중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귀한 영혼입니다. 비록 성품은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내 눈에는 뭔가 부족함이 보여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사목제물로 드리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 몸처럼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든지 혹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신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소중한 영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가졌던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 영혼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하심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귀한 우리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차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즉,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하듯이 너가 행한 그대로 이슬을 직고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계수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았듯이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둬주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들까지 희생하신 엄청난 긍휼하심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긍휼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누구를 대하신지 어느 한순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로 일일이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주님은 그 영혼을 보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영혼을 대하실 때마다 다른 마음 대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한센병 환자,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유대 종교 간섭과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는 그런 부정한 사람을 분명히 같이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적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격리시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 그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깨달으시면서 인식하시면서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대라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영혼의 아픔과 고통과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고 예수님의 아픔이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거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걸하는 거지에게 돈을 적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자선사 한다고 하면서 돈을 내가지고 물품을 사서 구호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상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그 아파하고 같이 그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단순히 물품을, 돈을 적선하는 걸 통해서는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 나병 환자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엄청난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주님의 베푸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귀한 영으로 대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내가 받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귀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우월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께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소중한 영혼인 것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또한 내가 받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심과 주님이 십자가에서의 크신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누구를 대하든지 더 이상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궁유를 베풀며 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의 교만한 우월감을 다 벗어버리고 상대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사랑하는 귀한 영혼임을 깨닫고 늘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심으로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궁유 여기심과 주님의 십자가에 베푸신 그 크신 자비를 받은 자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차별하지 않는 궁유 여기는 마음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궁유 여기심을 받는 귀한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사인가 우리가 우월감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히 영예를 향해서 차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존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엄청난 궁유 여김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궁유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궁유의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